따라하시죠.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기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지요. 생존 본능이지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을 쭉쭉 빨고 있는 것을 보면 생명의 신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손으로 모든 걸 움켜잡을 때가 되면 그 손으로 움켜잡은 게 전부 어디로 가죠? 입으로 가요. 엄마는 먹건 굶건 상관없이 전부 살겠다고 그렇게 가죠.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 그 이제 사랑의 대상이 전부 이성으로 또 가게 되고요. 그러다가 엄마가 조금 아빠가 소홀하다 그러면 왜 남의 엄마는 안 그렇고 남의 아빠는 안 그런데 그러냐고 불만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그때 돼서야 조금씩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죠.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냥 가슴을 치면서 좀 있을 때 잘할 걸. 그래서 나온 가요가 있을 때 잘해. 그런 노래가 나온 거죠. 옛날엔 그래서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란 다하여라. 돌아간 후에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그런 시조까지도 나왔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자기의 아픔, 부족 이렇게 갈급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요. 구원을 갈구하지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건 때리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고 간절한 자신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을 좀 깊이 하다 보면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서 기도 내용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녀가 부모님 앞에 효도를 다짐하는 것과 같이 목적이 이제는 달라져서 하나님께로 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만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나는 작아지고 하찮아지고 하나님은 커지고 중요해지지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음을 갖게 되면 믿음의 목적이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지요. 오늘 주기도문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부르며 시작한 주기도문은 6가지의 기도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6가지의 제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 3가지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기도, 뒤에 있는 3가지는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3가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기도에 대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깨닫고 우리 모두가 기도가 변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숙한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높이는, 그저 누구도 이의 없이 높이는 우리나라의 위인들이 있지요. 세종대왕, 이순신, 이것은 욕했다가는 돌팔매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함께 전부 높이는 이름이 있어요. 주기철, 손양원, 한경직,
이런 분들의 이름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름을 높이지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계백장군을 높였어요. 황산벌에 밀려 들어오는 적군 5만을 맞이해서 5천의 결사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죽을 줄 알고 아내를 죽이고 자녀들을 자기 손으로 죽인 후에 결사들을 이끌고 나가 장렬하게 황산벌에서 이슬이 되는 우리 계백장군. 나도 그렇게 되리라. 육사를 가고 싶었는데 공부 못해서 못 가고, 그 다음에 쫄병이라도 가야 되는데 눈 나쁘다고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군대를 가서 황산벌에서 낮은 포복 높은 포복 전부 그 황토옥을 묻히고 나서 3년 만에 5대 장성의 하나인 육군 병장 계급을 달고 제대한 계백장군의 후손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높은 이름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높이지 않아도 충분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하는 까닭은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9절 시작. 원문에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소서, 그런 뜻이에요.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과 하나입니다. 하나 정도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누가 내 이름을 거명하고 욕을 했다 하는 소리를 전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따구를 맞은 것도 하고 몽둥이로 맞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안 아프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남이 내 욕을 했는데 안 아프다 그런 사람, 그거는 인간도 아닌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매 맞은 것보다 이름이 욕을 먹었을 때 아픈 거예요. 왜? 이름은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경험한 것인데 유격훈련, 공수훈련을 받을 때 계급을 번호로 가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1번 올빼미, 1번 독수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넌 계급 인정하지 않겠다, 넌 지위 인정하지 않겠다, 오늘부터는 너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온전히 올빼미요 독수리와 같은 피교육자다, 그렇게 이름을 지워버리는 아픈 의미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과 꽃 한 송이 들 한 포기도 전부 고유한 이름을 불러줄 때에 거기에 의미가 있고 존재가 있는 것이라고 꽃이라는 시에서 김춘수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아내의 이름을 불러줘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모가 그렇게 자주 불러요. 그것을 괜히 전주 때 무슨 술집 여자처럼 부르지 마시고 존재를 인정하며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구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인간들과 구별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전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르신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은 물질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피조물은 한계에 갇혀 삽니다. 하나님은 신과 선과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에서 완전하시고 모든 피조물은 무지하고 불완전합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그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된 우상과 사신에게 절합니다.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교회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는 공동체로 만들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충분히 높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왜 높이자고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인간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도 안 되고 망령되이 불러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걸맞게 높여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뚜벅뚜벅 우리 곁에 다가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마음과 입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은 삶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 생활은 물론이요, 이웃과의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거룩한 삶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의 이름을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며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두 번째 기도는 10절 상반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거룩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불경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야훼, 야훼, 강하게 말하면 회, 부드럽게 하면 야훼. 그런데요, 이것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 몇백 년 하다가 본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명을 회복한 게 여호와 이렇게 회복한 거예요. 본명이 뭐라고요? 야훼, 야훼입니다. 순복음은 야훼, 야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이름을 막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가급적이면 안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느냐? 하늘, 나라, 천국 이렇게 쓰지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번역된 것이 33번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라고 하는 뜻은 맘라쿠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영어로는 킹덤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왕국에서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이라는 뜻이 강합니다. 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목사의 통치권이 그냥 장악을 하고 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권의 영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마땅히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의 나라에 대하여 그 권세를 물리치고 죄악의 영향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지금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 앞에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네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래야 그게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지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건 가짜 나라예요. 여러분의 마음, 심령, 생활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건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같이 요기조기가 아니라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환하게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죄악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두워져 있고 가두어져 있는 것이 환하게 드러나게 해달라. 내 안에 있기는 있는데 까무락까무락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환하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아버지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환하게 분명하게 보여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데이비드 팀스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된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고 한다면 내 나라는 끝나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은 자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또 기도의 뜻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자, 의미를 잘 새겨보세요. 아, 나라를 바꾼다는 것은 뭐를 바꾸는 것일까? 통치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라를 바꾼다는 건 땅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뭘 바꾸는 거다? 통치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두 나라 시민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늘나라. 그래서 세상 나라의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법이 충돌할 때는 어느 법을 우선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와 충돌하죠?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불복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생각해 봤어요. 시작. 순교자란 바로 거룩한 불복종의 길을 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땅의 나라에서는 역적이 되고 칼로 목베임을 당했지만 후세 사람들은 순교자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악한 나라에 대하여, 세상 통치자들에 대하여 거룩한 불복종을 했기 때문이죠.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물질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물질은 삶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놓고 떠날 영적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그냥 공을 들여 하루 종일 모래성을 쌌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엄마가 찾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수야, 밥 먹어라. 모래성을 그냥 아낌없이 놔두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원한 본향으로 갈 수 있는 영적 자유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교회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우고 천국 삶을 실습하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계급이 통하고 지위가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과 평화와 섬김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임을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사람을 보여줌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고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거룩함이 실현되기까지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 맡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전쟁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독일이 어떻게 그렇게 강한 군대로 세계를 상대로 오래도록 전쟁을 할 수 있었을까? 계속 밀렸지만 한 번도 호락호락하게 밀린 적이 없어요.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끝까지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 그들이 목적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장군부터 병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부대의 목표,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전부 목적 중심으로 희생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의 전쟁에 패하고도 그렇게 강한 독일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에 한 10대 상품이 있습니다. 독일은 13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목적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그 결과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목적,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정해진 100% 실현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 하나하나에 대한 계획과 뜻이 정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는 걸 왜 기도하라고 하냐?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정해져 있는 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향한 뜻을 정해진 것을 믿습니다. 그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어떤 건 밝히 드러나고 어떤 건 잘 알 수가 없는 두 가지 종류예요. 자, 밝히 알려져 있는 건 이런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는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라. 이건 밝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뭘 못할 뿐이에요? 실천하기가 어려울 뿐이에요. 밝혀 있지 않는 것은 밝혀져 있지도 않으니 실천하기 더욱 어려운 거죠.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알기 위하여 계속 기도할 것이요, 아는 것은 실천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는 100% 이루어져 있는데 땅에서는 불완전할까? 그것은 세상은 사탄의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인간들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던 목사님들이 후반에 무너지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럴까? 욕망이 꿈틀거리면서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눈이 어두워지면서 공금을 횡령하고 인간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아들을 세습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목적 중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완전히 순종하면 우리가 사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전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